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8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위로받으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 오해 가운데 있는 성경 단어가 있지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도 많은 의문이 있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그 무덤이라는 말의 오해와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 이런 단어들이 혼재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그러면 좀 복잡합니다. 이분이 변증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본 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좀 성경을 새롭게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오늘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그걸 이제 영화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 부활 받은 몸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영화라고 말하는데 그 영화는 영광스러운 몸을 이제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 주님 오신다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죠? 휴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휴거. 성경이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이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왜 이런 휴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교단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의 교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휴거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면 또 재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번역된 거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제 재림이라고, 현대인의 성경. 자, 이거 현대인의 성경은 오염된 겁니다. 지금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개역개정이라든가 개역한글에는 없어요. 이런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은
재림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 후세대들이 만일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들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조금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조금 멀어져 가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휴거라는 것과 재림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정말 이걸 강조한 걸까요? 교단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온 천지에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뭐예요? 이런 거에 몰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몰입된 것만큼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내가 지금 주님과 교통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이런 단어들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영 그러면 또 뭐 귀신 같은 걸 또 따져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이 어두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밝은 빛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밝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게 거룩함이고 죄에 안 짓는 것이고 그게 부활 생명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부활 생명 따로따로 또 나눠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즉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잘 안 되는 일로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재림, 휴거 이거에 머리를 몰입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재림도 말이 없었고 휴거도 없었다고 그러면 좀 놀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박장근 형제 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저도 다 찾아보고 말하는 거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휴거와 재림에 대한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의 소망이 성경에 있다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죠? 내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거 너 믿어? 이거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 아니야? 너 믿었지? 거기 터 위에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맨날 이게 1번을 빼놓고는 휴거와 재림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한다고. 근데 이 이론이 바울의 말할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무시하고 이거 내비두고 이것만 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릉캉캉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건 나팔 부는 겁니다. 우리를 부는 건. 그리고 이것을 나팔을 오해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팔을 불어요. 우리를 부를 때. 생을 마감하는 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야 뭐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그럼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날 건데요? 며칠 전에 돌아간 그리스도인은 그거 못 봤는데 100년 전에 죽었던 그 그리스도인은 그거 못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지 말자고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우리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너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줬는데 네가 죽는 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때 죽을 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식구들에게도 그 얘기한 거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지나갔다.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죽음 끝난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하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바울이 말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내팽개쳐 놓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령하게 변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 근데 재림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재림이라면 다시 온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남. 주님 우리를 만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만남이 어떻게 변했냐면 휴거와 재림으로 바뀐 거예요. 단어가. 바울이 말한 원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만난다. 그거요. 그런데 너 만나는 게 아니고 너 휴거, 내가 휴거 될 때, 내가 재림할 때 만나자.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 생을 마감하면 바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은 또 대차게 해요. 만나보리, 먼더간 성도 만나보리 막 그래요. 찬양하고 이 재림이라는 단어와 휴거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터 위에 성경을 읽으니까 뭐예요? 안 맞아버려. 안 맞은 게 뭐예요? 우기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 번역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태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믿는 것 전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다 던져놓으셨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던져놓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져간다.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재림이 돼버렸어요. 그 말 단어가. 주님이 우리 호흡을 가져가는 거예요. 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가져갈 때 우리가 숨을 줄 때하고 가져갈 때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주님 만나겠냐. 그걸 지금 이 두꺼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숨이 끝날 때 만남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 호흡을 주신 분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 호흡을 가져가는 것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가져가셔요. 그래서 그건 누구도 모른다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때가 얼리 바뀌냐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그래 가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도 공부하겠습니다. 왜? 거기에 말이 그게 아니라는 것. 20장서부터 18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게 뭐예요? 거듭남과 구원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겁니다. 계속 그 말하고 있어요. 25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너 버려질 거 조심해. 내가 너 부르러 올 때 너 버려질 수 있어. 계속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핵심이 주님이 데리러 올 때 버려질 거냐, 데려갈 거냐, 분별될 때 양의 쪽에 있을 거냐, 아니면 멸망할 쪽에 염소에 있을 거냐, 그 얘기로 다 끝나는데 거기에 뭐를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에요. 기운과 지진이 오고요. 하늘의 별들이 걷는데 흔들리고요. 이렇게 가버리네. 그럼 주님 말한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변개된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에 정말로 분별된 속에서 내 쪽에 선택되는 열매로 올 거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성경 한번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나? 예루살렘이 진짜 그 말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싶어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너 인생 내가 너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 멸망받고 영원히 버려지는 거 정말 너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는데 그거 너 좀 알아볼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너희들 아직도 버려지는 인생이 됐어? 그럼 영원히 끝난 거야. 그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귀의 말을 너무나 머릿속에다 많이 담아놔가지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접니다. 지금 보라고. 러시아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무슨 그 대통령이 무슨 누구 대신하고 있지 않냐고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줬다는데, 내 호흡 끝나고 나면 날 데려오신다는데, 근데 1000년 기다려 땅속에 퍼묻혀 있다가 하고 2000년 동안 땅속에 퍼묻혀 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이론이 재림이라든가 휴거라는 말 때문에 생겨버린 겁니다. 악한 겁니다. 악한 복음이에요. 악한 복음이라고. 이것이 정말 미혹되어 있다는 거 정말 그냥 몸에 그냥 와 닿아요. 그 말 자체가. 음행을 하고 더러운데도 그날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그게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무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눈물 흘리면서 그거 안 된다고 쫓아간 사람인데, 죽은 자들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때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던 걸 시작해서 소망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도 같이 변한다고 말할 때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할 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위해 살았고 음행을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빵빠레 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냥 뭐 재림이나 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흙으로 왔던 것을 주님께서 입혀줬다가 흙 벗겨놓으시고 내 영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박장근이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프레스 가공하다가 일을 하다가 프레스가 콱 내려찍힐 때 손이 잘라나갔습니다. 그러면 손 없으면 박장근이가 아니에요? 육체를 거예요. 자, 그러면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이게 팔이 잘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박장근이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철로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기차가 지나가서 두 다리가 다 잘라져 나갔어요. 그럼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누구예요? 박장근 아니에요? 틀림없이 박장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이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 써먹는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한 나는 흙집 속에 있는 나예요. 이건 지금 흙집이잖아. 흙집. 흙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흙집을 오해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때 주님이 나팔을 불 때, 그때 내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다 맞아떨어집니다. 억지로 마지막 날 성전에 누가 와서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 맞죠? 맞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만나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집단 2단 종파의 말을 들어버리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야 돼. 근데 그걸 왜 찬양을 대차게 부르냐고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4장에 읽었던 거 이야기 전에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데리고 와요? 귀신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귀신들.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요. 육신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을 옳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예요, 나. 여기에 난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영혼과 육체입니다. 흔히 육체를 몸이라고도 말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냥 나입니다, 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육신과 몸이에요. 근데 진정한 내가 지금 보입니까? 진정한 박장군이 지금 보셔요?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박장군이의 삶은 볼 수 있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어디가 죄졌다고 그러면 저 박장근이가 죄졌구나. 박장근이 육신이 죄를 진 거예요? 박장근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 뭐 영만 주님 앞에 가고요. 육신은 땅속에 묻혀도 하나 빵빠리 할 때 올라옵니다. 그게 영혼육을 가르는 헬라 철학에 나오는 헬라 철학이 뭐지요? 사탄 숭배 사상입니다. 영혼육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예요, 나.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음행하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마귀는 뭐야? 아니야, 너는 깨끗한 데 있잖아. 그 손놈이라는 게 그게 정력이 불타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근데 그 정력놈은 다른 놈이요? 자기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설계해 놓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다 거짓부렁이 돼버렸고 주님 만나는 것도 그래서 재림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면 만나는데 못 만나는 것처럼 그 얼리가요. 그러다 살다가 버려지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육신이 본로 자기 집으로 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남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전 인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그날, 그건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하지 말자고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살다가 다 죽어가서 갔는데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을 그때가 아니란 얘기죠. 옛날에 주님 내일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날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그 끝나는 날이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끝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나를 끝나는 날이 먼저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주님께서 한 그 날, 우리 몰라요, 그 날. 근데 나의 마지막 날을 대충 알 수 있죠. 100살 넘어가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나요? 200살 자신 있으세요? 대충 우리가 100살 전후로 그냥 우리가 생을 마감하니까 우리는 어느 측면에 볼 때 시간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는 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다가 너무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나를 부르신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과거에 그림 그릴 때 그러잖아요.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빵빠레 부르면 짜자잔 하고 이제 막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해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말은 많은데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완전히 벗고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몰라요. 지금 2000년 지나서 주님 오시고 나서 그건 아직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안 일어나는 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주님 날 데려갈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말한 내용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원전이에요. 원전이라고요. 그러면 죽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이걸 바울 신학으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 그 죽은 몸이 영생의 주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부활 생명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은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줬다 그랬죠. 슬퍼하지 않으려고. 슬퍼하지 뭐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직접 말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 교회에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불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 주님 영접하고 저 살다가 죽은 사람 저 어떡하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보다 먼저 앞서지 못하는 거야.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뒤쪽에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부활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42절입니다. 43절, 44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다음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51절로 가겠습니다. 51절, 52절, 53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자,
입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입혀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24절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정지하는 건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품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도 하나님의 품에 가 있습니다. 자, 야곱도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지요. 자, 야곱이 천국을 보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척박한 그 땅을 준다고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야곱이 무슨 베개를 비웠어요? 돌베개? 돌은 뭘 설명하는지 다 아시죠? 반석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베고 잤을 때 그가 꿈을 꿨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을 본 거죠. 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늘나라를 본 겁니다. 자, 이거 깊이 교제하지 않고 창세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 29절입니다.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목숨이 다하여 오랫동안 살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냈습니다. 자, 이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목숨이 다하여,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숨이 다하여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 지내는 게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제했던 것인지 아시겠죠? 자, 장사 지내는 건 이 껍데기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영혼은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숨이 멎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숨이 안 부르면 아직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팔이 안 불었기 때문에 그는 못 가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는 것도 보겠습니다. 이게 숨이라고 말하는 건 영혼이에요. 이게 스피릿. 이게 지금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숨, 바람,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귀신의 혼령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49장 33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족속 자기 그 12아들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 자, 숨을 거둘 때 이것이 나팔 부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호흡을 가져갔다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47세에 돌아가신 거지요. 열왕기하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야가 이제 주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9절서부터 11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엘리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날 데려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주님의 땅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저거 받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죽는 걸 봐야 돼. 예? 그냥 옆에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11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자, 지금 불전차와 불말들이 오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 나왔죠, 여기도? 우르릉 쾅쾅 뭐 하늘이 울고 어쩌저쩌고 나오지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해가지고 불말이 울리면 우리가 천둥번개 치면은 불만 내려와요? 예, 소리도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병걸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불전차와 불말은 갈라놓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하늘이 어디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 예. 그렇게 갔습니다. 저기 엘리야가.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하늘나라를 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이 사람이 땅속에 지금 묻혀서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어요. 자, 읽겠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잠깐만요. 스데반이 이제 집사인데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지금 이제 공의에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있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예수 때문에 지금 로마가 자기들을 박탈할 것 같아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얘다 스데반 너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돌로 말하자면 때려 죽인 거죠. 그런 장면 내용이죠. 55절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육신의 눈으로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죠? 하늘나라를 본 겁니다, 지금. 누가 보여줬다고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8절.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예,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을 때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누가 나타났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네, 천국 다 보여줍니다. 거룩한 거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바울은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잠깐만요. 아까 그 하늘하고 이 하늘 다른 하늘이에요? 구약에 봤던 그 하늘은 다른 하늘인가요? 똑같죠? 예. 구약의 주님의 나라나 신약의 주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깐만요. 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죠? 숨을 거둬갈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그냥 조용히 데려가셨어요? 그 말의 표현이, 아이고, 넌 끝났으니까 넌 내 하늘나라에 쭉 그냥 조용히 와라. 그런 말 없어요. 불병과 불전차? 대단한 겁니다. 불이 지나가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의 표현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데려간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믿는 상황에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주님은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불려갔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아직 안 부르신 거예요. 아직 안 부르신 거라고. 자,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주님이 오늘 호흡을 가져갈 때 그것이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를 부르실 때 우리의 거룩함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안 지켜놓고 엉뚱한 교리에 오면 우리가 버려집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이 저 지금 별이 있고 비행기 다니는 하늘입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뭐 그림 멋있게 그려놔가지고 화가가 참 고생했을 것 같아. 땅속에 있는 사람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옷 다 벗어놓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호흡을 먼저 가져가고. 왜? 호흡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서 만났는데 여기 또 7년 동안 또 잔치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주님과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는데 그놈은 하늘에서 7년 잔치를 또 벌인답니다. 혼인잔치를. 거기서 잔치국수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마 그 장소에 못 갈 겁니다. 그 장소는 7년 환란의 7년 무슨 뭐 거기에서 뭐 잔치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주님과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면 끝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환란이 있어야 되고 1000년 동안 뭐 임금처럼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되고. 네, 많이 복잡합니다. 주님은 단순해졌는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이것저것 끌어당기고 있어요.
정말 참으로 주님의 영 때문에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마귀의 영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흠이 못 서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흠이 있어가지고 못 서게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식구들에게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고 있잖아. 너희들 내가 준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하고 있잖아. 이웃 사랑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래 잘하는 거야. 그걸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뭐 율법을 지키다 간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새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죄 짓는 삶은 부활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의 결과가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면 성경을 파보라니까요. 남들이 말하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파보시면 10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호흡이 끝나면 가져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성경은 안 믿고 엉터리같이 맞는 그 이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었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가져갈 때 끝나는 거예요. 버려질 것인지 그날에 들어갈 것인지, 그날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내 양심에 나타나면 주님께 나아가고 구하십시오. 주님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피 흘려주고 있고 지금도 내 옆에 와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만 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우리 삶 속에 부활 생명으로 그 씨를 통해서 살아가면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교제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즐거운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이게 목적입니다. 뭐 예루살렘 빵빠레고 뭐 그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피를 날마다 가져오고 그 영혼의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 성도도 호흡이 끝날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그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200년 전서부터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염됐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삽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우린 죄를 지을 수 있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하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뭐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걸 버리고 사는 삶은 지옥 가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